자, 27과 28가 두 갑니다. 에레미야에 보낸 에레미야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52장. 애가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5장. 57장이 사실은 성경 본문이 되겠는데, 생각을 여는 주제 첫째,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사야도 부르시고, 부르심의 음성을 뭐 육신의 음성처럼 야 누구야 라고 직접 그러신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 한예자 선생님, 성도님, 하나님이 부르셨어? 안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네. 조금 늦었지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참평화와 거짓평화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기라성 같은 예언자들이 있었다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구라고? 아모스와 호세아.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정확하게는 제1 이사야죠. 대단한 예언자들이죠. 근데 기원전 7세기 남왕국 유다에서 에레미야가 활동을 했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외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몰락해 갑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몇백 년 못 갔어. 아수르가 몰락해 가고 바벨론과 이집트가 강대국으로 지금 부상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둘째는 내부적으로는 그릇된 선민 사상에 의지해서 우리는 안 망한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니까. 그런 그릇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화를 괜찮다, 문제없다, 나라 망하지 않는다, 거짓 평화를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의 부정부패가 극심했고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가 크게 성행돼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요? 안 섬기는 것 같아요? 안 섬기는 것 같지만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아. 핸드폰 없이는 못 살고. 우리의 관심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관심이 딴 데 팔려 있어. 관심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기원전 621년에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은 신명기서였지. 그리고 신명기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다 내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다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거지. 이 요시야가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정치적 판단을 잘못합니다. 왜? 아수르로부터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부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수르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저 아래에 있는 강대국 애굽, 에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저 안에는 에집트가 있어요. 중간에 누가 있어요? 유대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바빌론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애굽의 느고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오니까 요시야가 무기토라고 하는 것을 막았어. 올라가서 빼는. 왜냐하면 이 유다는 또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요시야가 느고 왕과 싸우다가 전사를 해. 전사. 그 좋은 왕이 또 죽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공격을 받고 그게 기원전 598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는 멸망.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암담한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슨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 내가 주야로 울리로다. 내 머리가 우물이 됐다. 우물처럼 우물. 이 머리가 우물이야 우물.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야. 애가가 무슨 뜻이에요? 슬픈 노래.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실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공감하기 때문에. 공감하지 않으면 눈물 안 흘립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없어지는 것. 예레미야는 한평생 울었어.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좋은 얘기만 전하나? 심판에 관한 말씀. 이대로 갔다가는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민의 뜰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한평생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요? 지난주일에 설교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다고? 소명체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별했다.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주시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오늘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5절에 내가 너를 예언자로 세웠노라. 부름받은 자가 거절합니다.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뭘 알아? 아직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부르느니 너는 가면 내가 네 입에 무슨 말씀을 주든지 너는 가서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거야. 설득하는 거야.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건 성직 수여식이에요.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성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 됩니다.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예언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자 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무슨 예자라고요?
맡길 자예요. 맡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메신저가 하는 일이 뭐냐?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도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하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야. 이 은혜가 누구냐? 메신저가 누구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대변하는 거죠. 자, 말씀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다 백성의 배신과 회개. 교재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본질적인 변화를 하지 못했어.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래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어. 폴티리아라는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그라운드, 이 기반이 되시는데 내 존재의 그라운드를 버린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녀보아라. 만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몇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었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공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어. 한 사람.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10사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어요. 이 예레미야 시대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슈브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면 몇 절만 읽어볼까요? 3장 22절. 대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다. 자, 두 번째, 거짓 평화에 대한 확신과 공감. 그런데 예레미야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예언하지 않아. 오히려 잘 될 것이다. 거짓 평화를 외친 거예요. 거짓 평화. 괜찮다. 잘 될 것이다. 그냥 위로의 말만 하고.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평화를 외치는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바빌론에게 항복해야 산다는 거예요. 항복. 그런 말이 있더라고. 항복해야 행복하다. 네? 항복해야 행복하다. 항복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주의자였는가?
그건 이제 끝부분에 얘기하겠어요. 끝부분에. 왜 바벨론에 항복해서 산다고 예레미야가 외쳤나? 자, 교재에 먼저 들어갑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또 동족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마음이 괴로운 거야. 슬픈 거야. 듣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말하는 사람은 더 힘든 거지. 더 답답한 거지. 근데 예레미야 7장이 유명한 성전 설교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7장 2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 이르기를 문 앞에 서서 성전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설교 내용이 뭔지 알아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사는 거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 빨간색 벽돌 건물이 교회입니까? 이건 예배당이죠. 교회는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지. 공동체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 웅장한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7장 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사는 거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른 삶이 뭐냐? 성전에 와서 열심히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다. 공의의 삶을 사는 거다. 거기 7장 5절 이하여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체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거기서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만 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말했다는 것. 여러분,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심판을 예언합니까? 심판 뒤에 오는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 그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이 완전히 빠져서 정말 힘이 다 없을 때 들어가서 구원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희망을 연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 내 설교 내용도 이런 걸 주제로 하려고 하는데, 자, 29장입니다. 29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중요하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뭘 주는 거라고요? 희망을 주는 게 목적이야.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32장을 보게 되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도스에 있는 뭘 사라고요? 밭을 사라고요. 이 숙부
쑥 보니까 삼촌이죠. 예레미야의 삼촌 하나멜이 와가지고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7절이죠.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뭐 부동산이 뭐가 필요가 있어? 그런데 예레미야가 밭을 샀어 안 샀어요? 샀어요. 왜? 희망의 상징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나라 IMF가 언제 터졌죠? 1997년 가을에요. 우리 교회가 1997년 7월 첫 주일에 여기 입당을 했어. 근데 IMF가 터져가지고 막 이자는 올라가고 빚지고 다 했는데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한 번도 이자 안 밀리고 다 갚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그때 했던 설교가 희망의 밭을 살아요. 이 성경 본문 가지고. 우리가 지금 IMF 겪으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동산 사세요 그랬어. 희망의 밭을 살아. 희망. 우리가 희망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희망을 선포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신다는 거지. 옛날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특히 십계명을 어디에다가 새겨주었어요? 돌판. 문제는 이 돌판을 던지면 어떻게 돼? 깨져. 모세도 던져가지고 승질내가지고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준다고요? 네 마음판에, 네 마음판에, 신비에.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31장 33절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음판에. 이 새 언약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맺어지는 언약.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됐어요. 교회는 언약 공동체가 됐어요. 자, 그럼 아까 질문했던 거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자였는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죠. 물론 성경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종로까지 표현하고 너희는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거기에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너희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집 짓고 자식 낳고 거기서 번성해라.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또 어떤 성경을 보면 이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다. 예레미야 50장 2절. 바벨론을 예청하면서도 또 어느 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과 반바벨론 사이를 수없이 오가기도 해. 그런데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유죄도 아니었고 반바벨론 유죄도 아니었어. 오히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본 거예요. 이게 예언자들이 되잖아.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구원 섭리를 그것을 포착을 한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은 하나님이 잠깐 들어 쓰시는 도구였어요. 어떤 도구였느냐? 남은 그루터기를 잠시 지켜주는 보호막이었어. 이게 신비스러운 얘기야. 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했지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남은 자들 그루터기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신비스러운 얘기예요. 자, 신학적 의미 두 가지만 찝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신학적 의미. 예언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양대 산막이에요. 예언 운동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양대 산맥이에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민족의 위기 앞에 강건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응답해서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고 성경에서 기도하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거룩과 심을 채우고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응답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리처드 니버 교수는 비밀리에 오는 부른 시크릿 콜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 소명의식,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명의식이 있는가? 두 사람은 공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를 외쳤어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언운동의 양대 산맥입니다. 두 사람은 대단한 예언자들이에요. 특별히 역사를 보는 눈이 정확했어. 역사를 보는 눈. 두 번째, 종교적 타락이 만악의 근원이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의 대상은 사회 전체이지만 특히 종교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 성직자들의 타락, 삶과 단절된 예배.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그런 건 잘해.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보네포 목사의 표현대로 말하면 값싼 은혜만 선포한, 값싼 싸구려 은혜.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이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인데 너무 싸구려 은혜. 교회가 싸구려 은혜만을 선포하니까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요즘 부흥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 낮에 많이 못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보네포는 값싼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뭐가 값싼 은혜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직접 인용을 했어요. 시작.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 같은 은혜이며 싸구려 주의 용서, 싸구려 위로, 싸구려 성찬이다. 교회의 무진장한 창고에서 생각도 없이 끝도 없이 경박한 손으로 털어내는 은혜이다. 가격도 경비도 없는 은혜이다. 값싼 은혜는 구체적으로 시작.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자유,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자, 인격적인 참여 없는 면제에서 확인, 사죄에서 회개하지 않는데도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참여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제가 사죄의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회개도 안 했는데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나왔네. 뒤따름과 순정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다. 뒤따르지 않아. 십자가가 없어. 삶이 없어요. 이런 싸구려 은혜가 교회를 망친다. 교회를 싸구려로 만들어. 사회가 타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성찬과 나눔입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를 불러선 역사의 진행 속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로 이민족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이사야가 외쳤던 거,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 와 있을진지.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믿지 말고, 중국 놈들 믿지 말고, 일본 놈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 번째, 시작. 참 예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앙의 예지가 필요하다. 참 예언의 소리, 분별해야죠.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언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 정확하게 그걸 보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긴 저기 시드기야 뭐 이렇게 왕들이 처음에는 신바벨론 정책을 쓰고 조공도 바치고 그랬는데 돌아선 거야 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 놔두나 여지없이 침략해가지고 특히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히고 왕이 본 앞에서 자식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얼마나 이게 비참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 여러분, 자, 왜냐하면 시간이 남아서 다음 주일까지 예레미야니까 애가까지 제가 다음 주일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설교할 거예요. 예레미야는 심판을 예언했지만 희망을 말했어요. 이게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들어있는 거야. 희망. 자, 오늘 여기까지.